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212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교회는 지금까지 거짓 가르침과 비성경적 교리들의 무수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교리는 한결같이 인간의 생각이나 전통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선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도 끊임없이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일부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교적 잔재가 남아있어서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주장을 한 것입니다. 교리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소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예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제1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일부 유대인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원 교리에 대한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다른 복음이 안디옥 교회 안에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임재보다 할례와 율법 그리고 유대인의 민족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외형적이고 부수적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늘 살펴야 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이 공의회가 열린 배경과 회의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의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로 모든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비복음이 무엇인가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회의는 앞으로 전개될 교회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회의였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 머물 것인지 온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 분수령과 같은 회의였습니다. 복음은 할례와 율법을 요구할까요? 아니면 상관이 없을까요? 차별은 죄로 오염된 세상의 특징이자 사람의 본성입니다. 인류는 차별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의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지켜야 할 차별 없는 복음의 소중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직접 선교사로 파송하는 등 그 어떤 교회보다 모범적인 행보를 이어가던 안디옥 교회 안에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상정하게 되므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는 구원에 대한 교리가 정립이 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결국 세계 교회가 하나 되는 초석이 마련이 됩니다. 할례나 율법 준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임을 확인시켜준 이 역사적인 회의 이후에 사도행전에선 더 이상 사도라는 칭호가 사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기초를 닦는 사도의 직무가 이 회의를 계기로 완성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하나된 구원 교리를 따라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됩니다. 추석 연휴 전에 침례교단과 고신총회 등이 모여서 회무를 처리했고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총회와 통합교단 등 장로교단 총회가 열리는데 여러분 총회가 하는 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신교단 총회에서 애완견이 죽었을 때 성도가 장례식을 집례해달라고 교회에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내용의 헌의가 있었는데 불가하다. 그러니까 애완견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장례식 하는 거 안 된다. 그런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실감하고 있는데 기후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와 성도들의 대처,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보고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답변도 총회 신학부와 신학교 교수들 곧 전문가 그룹이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교단총회의 원형을 찾으라면 단연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일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내린 다른 복음의 정의를 살펴보고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가 이런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리스도인 된 할례주의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 사람과 교제하며 식사했다고 비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그간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고 교회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 귀한 진리를 처음부터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율법에 금지한 것들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유대인답게 거부했고, 하나님은 당신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는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환상 후에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았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집에 있던 고넬료 가족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특정 그룹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와 모세의 율법 준수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자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과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이 그룹은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행해온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원과 할례의 상관성에 대한 논쟁은 다툼과 변론으로 이어졌다고 했는데,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사유의 폭동, 소요를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리 논쟁이 대단히 격렬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만 합리적으로 토론해서 결론을 낼 수준을 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할 중대한 이슈로 부각이 된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을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는 일이야말로 세계 선교를 사명으로 하는 초대교회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도 동행했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의하면 이때 디도가 동행했습니다. 디도는 억지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개종자가 성령받은 좋은 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 대표단에 합류했을 것입니다. 3들의 교회의 전송을 받고 갔다고 했는데 교인들이 멀리까지 가서 바울 일행을 전송도 실제로 했겠지만 그보다는 교회가 이들 일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와 물건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번이 회심 후에 3번째 예루살렘 방문인데 첫 방문은 다메섹 회심 이후에 했고 2번째 방문은 이제 유대 땅에 기근이 왔을 때 바나바와 함께 구호금을 모아서 전달할 때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도는 해안선을 따라서 혹은 배를 타고 500여 킬로미터를 내려와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납니다. 이곳에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설립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 또 4절 6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고 이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많은 성도들도 흩어질 정도의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바울과 바나바를 위시한 대표단은 이 교회들을 방문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말할 기회, 그러니까 선교 보고라고 할까요?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바리새파 성도가 많았던 예루살렘보다는 이 지역들의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대표단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와 사도들, 장로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대표단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신 일, 그간 행한 일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은 관례적이고 종교적인 경계를 허무는 예수님의 파격 행보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부류로 묘사된 적이 많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같은 유대교를 믿고 있으면서도 신앙의 입장과 교리에 따라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데네파, 셀롯당, 또 열심당이라고 하죠.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반대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작 파격적인 사실은 완고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곧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후에도 계속 구약의 정결법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다른 신자들도 모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도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믿음 외에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한다면 선행 같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만이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복음을 아는 신자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순종하심을 의지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믿어야 하고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사입이요 가짜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12절에 온 무리와 22절에 온 교회라는 표현이 이제 암시하고 있듯이 사도와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관심이 집중되어서 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지켜본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를 연상시키지만 교회는 일부 편중된 인사만의 주도적인 행동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공동체로 점점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파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바울파 사이에 타협 없는 극심한 신학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직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교적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었고 신자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지도자들까지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대표 발언을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는 12사도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자신을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물론 사도행전 10장 11장에는 베드로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선택되었다는 직설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베드로 사도의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방인으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일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베드로 자신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다 읽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데는 율법이나 할례의 굴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발언은 예루살렘 회의가 최종 결론을 도출할 때 핵심적인 교리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양자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빈부귀천 남녀노소 같은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차별 없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믿습니다. 한국교회 남녀 성비를 정확하게 낸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우리 교회를 예로 들면 남자들 비율이 33점 얼마, 여성 비율이 6점 얼마 이렇게 되는데 4대 6에서 3대 7 사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또 100여 년 전에는 이제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차별 없는 복음을 들었을 때 뜨겁게 반응하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유명한 김환란 박사가 바로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김 박사님 뿐이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이제 양반 아닌 상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 시대에 이제 성도 없었고 그냥 아버지가 백정이면 아들도 그 직업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던 백정들이 이제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확인됐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10절에서 청중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지우려고 한 바리새파 유대인 신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율법이 그리스도 이전의 유대교 전통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의 구원에도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간증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라는 공식 구호를 외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 구원을 받는다면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일부 유대인 신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율법과 할례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은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장했듯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동일한 근거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면 유대인들의 구원에도 율법은 필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고 도리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을 하셨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순종한 자로 간주되어서 의를 얻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은 일은 안디옥 교회 안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그게 분열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었지만 해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얻는 것이 분명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울산에서 열리는 109회 총회도 노회와 지역 교회의 분쟁을 끝나는 역할을 총회가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은혜로 구원 얻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주장하는 다른 복음을 단호히 배척하고 오직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상제도, 양반과 상민제도가 엄들했던 조선 땅에 이 차별 없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양반과 천민이 함께하는 승동교회를 비롯해서 대현교회, 동막교회 등 25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권을 요구했던 양반들은 이 승동교회에서 이탈해서 그 이웃 옆에다가 이제 양반 위주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전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성서공회 세미나 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있다가 영락교회 부목사나 이런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그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은 이유가 자기는 전도사 때부터 교인들하고 잘 안 어울렸답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높게 평가를 받아서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여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 장로님들을 하고도 목사님이 식사를 잘 못 한대요. 왜냐하면 다른 장로님이 이제 시기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혼자 밥 먹는데 그게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말하자면 원로 목사님의 참 어떻게 보면 좀 아픈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승동교회는 이거를 이 신분 차별을 철폐한 교회고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개척한 통합측의 모 교회입니다. 1896년에 왕의 신임이 두터웠던 에비슨 선교사와 이제 협력해서 신분 철폐와 천민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 임금에게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에서는 복장 제한 제도를 철폐해서 양반과 천민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 무어 선교사님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웃 김제에는 주인 조덕삼과 마부 이자에게 함께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장로가 되고 나중에는 담임 목사와 장로로 교회를 은혜롭게 섬겨서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정말 한국교회에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미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는 할례나 율법 준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구원의 유일한 근거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신분과 인종, 선행과 빈부 등 그 무엇도 더해지면 안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경이 말한 구원 결의는 단순 명료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이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있었음에도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도전에 맞서서 차별 없는 복음을 온전히 수용하게 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마다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리라는 극단적인 선언을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조금도 미혹되지 않고 바른 복음 위에 초대 교회를 굳게 세웠고 그 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지금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 이 중요한 회의에서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들이 날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결정, 노회와 지교회를 더는 아프게 하지 않는 바르게 결정하는 이번 총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가 다른 조건 없이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음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 힘쓰고 애써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값진 것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남은 날 이 은혜의 복음 이웃과 열방에 힘써 전하는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